샬롬 반갑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부르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도리어의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소서. 도리어의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소서. 본문은 놀라운 말씀이지요. 도리어의 반전이 담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경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옥중 생활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오히려 옥중 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 형제들도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복음 전파에, 말씀 전파에 더욱 힘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수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라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적극성으로 삶을 바라봐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12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고 그것을 복음의 진보와 연결시킴으로써 설명을 합니다. 일단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서신들에도,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체험이 곧 신앙의 표준이 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자신의 이야기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말론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상황을 매우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자들과 믿는 자들이 바울 사도의 투옥으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힐 줄 알았지요. 그런데 도리어,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에 도리어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역전적으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임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반대했던 무리가 결코 승리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시켜 주려는 의도이고, 또 하나는 교우들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힘을 내어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바라는 의도입니다. 13절 바울의 매임, 즉 투옥의 진실은 이제 그 재판을 담당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감추어졌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매임에는 한마디로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즉 복음의 전파에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바울 사도를 정죄했고 고발했던 사람들의 그 무고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다. 그 진상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위대는 아마도 지방 총독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여기서 진행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 사도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진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한 진전이 아직은 완전히 석방된 것이 아니기에 안심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요. 언제든 상황은 급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고소했던 측에서는 자신들의 승소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일이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에 대한 재판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이 진술됨으로써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말해짐으로써 모두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거가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 13절이 주로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을 진술하고 있다면 본절은 믿는 형제들, 지역 교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의 투옥이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 사도의 고통을 보는 많은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힘을 얻고 믿음이 굳건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투옥으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한편 바울 사도는 헬라적 영웅주의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헬라적인 신적 인간의 개념에서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결코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하며 신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헬라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바울 사도의 투옥이 복음 전파를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란 신 능력 없네. 바울 무슨 그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뭐 별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위험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투옥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그것의 결과가 오히려 복음의 진전과 형제들의 격려로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뒤엎어 버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10절 화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로 도리어의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시길, 복음에 집중하시길,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기쁨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